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51절, 5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해진 풍랑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읽으시다 보면은 이 본문은 많이 이렇게 접해 보셨을 겁니다. 물론 풍랑의 사건은 이미 4장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들어서 또 있게 되는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사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여튼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꾸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5인지 떡이 2인지 못 오르게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성서고사 볼 때 많이 틀렸어요. 그래도 합격은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자, 중요한 것은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심과 동시에 남자분 5,000명이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추산된 그쪽에 모여 있는 인원들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모여 있다, 아니면 최소한 20,000명까지는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45절 말씀을 보실까요? 45절 말씀. 자, 45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지금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사실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힘도 얻은 거. 이 한 20,000명 데리고 뭔가 하면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고요, 나라도 바꿀 수 있고요, 하여튼 별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딱 하는 것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벳세다로 배 타고 건너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그럴까요? 자, 이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평생에 누려보지 못했던 호강을 예수님 때문에 누립니다. 아무도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목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얼굴이 드러나거나,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인기, 권력,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한 20,000명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내가 그 사람들 꼭 위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로? 벳세다로. 이 벳세다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방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자, 그렇게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시다. 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부분 이상합니다. 제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부분을 가시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놓고 혼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사색을 하신다거나 고독에 빠진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신이지만 지금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심리 가운데 나를 주목하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어쨌든 힘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우리들을 정치적인 힘으로, 군사적인 힘으로써 그것을 모두 다 물리치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0명이 붙은 거예요. 내가 같이 해주겠다고 붙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제 입장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님이 20,000명이 모였다? 이거 어떻게,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어깨에 힘 들어가고 나 봐라. 내가 조성욱이다. 조성욱 목사다. 하면서 진짜 이게 딱 보입니다. 제가 보여요.
우리 최근에도 아내가 그랬어요. 저 진짜 예전에 막 자존감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게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도 잘하고, 뭐 말씀도 잘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잘하고, 하여튼 내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참 교만했다라고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같이 사시는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게 뭐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리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크기와 규모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욕망과 어떤 정욕들, 아직 고집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저 육신의 정욕들, 탐욕들, 욕망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자, 근데 그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자,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배 타고 벳세다로 갑니다. 여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났더라.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꽃길만 걸었더라. 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후자잖아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굴복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했더니 꽃길을 걷게 하시고 막혔던 물질의 문이 확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이 손대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지금 뭐예요? 풍랑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팔자가 피는 거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팔자가 피는 거지, 그 팔자가 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의 소욕들, 권력, 명예 모든 것들을 내가 얻어내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사실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아니 주님은 우리가 꽃길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쉽게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이면 토요일날 많은 사람들 쉽니다. 내일이 없는 듯이 오늘을 먹고 마시고 취해서 불금이라고 막 하여튼 타락과 제약의 나날들을 보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요 가까운 데만 가보십시오. 광세족발. 뭐 예를 들자면 이쪽에 뭐 하여튼 뭐 삼겹살집 뭐 이런데 이렇게 골목 있잖아요. 그래도 전민정은 좀 양반이에요. 시끄럽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거 가보세요. 오늘도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불금에 나와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 갔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저 미쳤다. 뭐 하는 짓이냐? 집에서 자빠져 자지 왜 저러고 나와 있느냐?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꽃길을 걷는다는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보다 더 큰 위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나름 노를 저어가면서 거기서 살고자 몸부림을 쳐보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게 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의 신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보지 않고 있지만, 아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밤 사경쯤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경이라는 의미는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이미 그 전날에 출발했고 노를 저어 가는데 그러니까 몇 시간을 노자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오셔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한참을 지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에. 그때가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홍해가 갈라졌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시간을 맞춰서 온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던 시간이 3시에서 6시 그 사이입니다. 모든 것들의 은혜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야 되겠습니까? 안 깨워야 되겠습니까? 깨워야 된다. 여러분 꼭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데 그 해결을 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면 49절 말씀을 볼까요?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어둡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속에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지 귀신인지 더러운 것인지로 착각해서 뭐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버렸다는. 그때 예수님이 50절에 어떻게 합니까? 50절 읽겠습니다. 50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자,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죽냐 사느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풍랑을 먼저 잠잠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심리,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의 방법 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 무작정 고쳐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쫓아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앞서서 그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대로 어떤 이는 지금 말씀으로만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귀에다가 손을 놓고 입에다가 침을 뱉거나 진흙을 이겨서 바르거나, 하여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심리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오늘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 어떻게 해요?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것도 나올 수 있고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를 먼저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51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시작.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자,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풍랑을 잠잠케 주십니다. 그리고부터 그 풍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52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한 것도 봤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4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한번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은혜도 제자들이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마음이 둔해졌대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시적인 현상을 듣고 해서 보고 왔고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저게 가능할까?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왜 둔해졌는가? 결국 뭐 외부적인 작용입니다. 바람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여지까지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만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내 현실 앞에 처해 있는 문제 앞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받아도 끊임없이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뭐예요? 될까? 안 되겠지? 어렵겠지? 막 기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하고 해서 아멘! 하고 가면서 이거 오늘 밤엔 안 아파야 되는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은 다 해결하시고 하신다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이미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해결해 주신 것도 매일같이 경험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살 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제가 어떻게 났다고요? 병원 가서 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네 다리 뼈가 붙을지어다.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니까 뼈가 딱 붙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붙지 않았다고.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나서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안 믿었거든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제가 막 복통을 일어서 떼굴떼굴 막 굴렀을 때가 있었어요. 요번에 새로 알았습니다. 제가 떼굴떼굴 굴렀을 때 밖에서 11톤 덤프 트럭입니다. 11톤 트럭. 왜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이 고물상을 하셨습니다. 차가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대기해놓고 내가 떼굴떼굴 굴르고 있을 때 너 병원 가겠냐 말겠냐 했을 때 저는 병원에 간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대상에 끌고 가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랬대요.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요, 저 병원 안 갈게요. 아빠랑 기도할게요. 이랬대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난 거예요. 20분인가 30분 만에 났어요. 근데 다리 부러졌을 때는 아닌데요. 이러니까 안 났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며칠 지나고 났고 지금은 왜 바로 났을까 했보니까 그때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병원 안 가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기도했더니 낫대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아플 때 힘들 때 근데 나름대로 얘기하잖아요.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고 막 기도했죠. 다음날 병원 찾아서 갈 때는 다 이제 수술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수술하는데 언제 수술하냐면 언제 수술 맞춰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목사, 여러분 집사, 이 타이틀만 갖고 있는, 직책만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저와 똑같,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또 그렇진 않아요. 또 그렇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왜 둔해졌습니까?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생활하는 것보다 육적인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죠.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내가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과 육적인 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과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육적인 삶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영향받다 보니까 내 믿음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과연 내가 오늘 한 영적인 생활이 24시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아니 몇 시간도 아닙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과연 24시간 중에 몇 시간도 빼고요 몇 분이나 되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면 지금 소으로요. 어떤 분은요 단 1분도 영적인 생활에 투자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최소한 1시간 반은 투자하신 겁니다. 이 저녁에 오셨으니까요. 영적인 생활한 거예요. 어쨌든 이 하루를 살아오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그렇게 살았겠죠. 1분도 투자하지 않고 사니 그 믿음과 신앙이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외부적인 작용이 나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다람쥐가 책밖에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못하고 점점 퇴보하는 거죠.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전혀 신앙과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교회 10년, 20년 다닌 분들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주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 맨날 떠들어대니까 그냥 내게 들려지는 거니까 그냥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면 왜 믿음이 없을까?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다 거기다 쏟아내니 영적인 생활이 없으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은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내가 이런 삶이었다면 이것을 바꿔가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내 믿음이 둔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 그 나머지 있는 시간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의 생활하고 모든 생활 중에 내가 과연 어떻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할지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할 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을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먹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인터넷 유튜브 하는 모든 시간, 요즘은 쇼츠 영상. 쇼츠인데 몇 초 나와요? 예산 한 3, 40초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다 보면 2시간 보고 있잖아요. 쇼츠 짧은 거 보기 위해서 보는데 짧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그걸 다 합치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매달. 요즘 젊은이들 다 그러고 살잖아요. 젊은이들 그러고 살아요. 그냥 전철이든 버스든 어디든 가보세요. 다 보면 물론 드라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다 그 쇼츠라 그래요. 맞죠? 그 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짧게 봐야 되는 게 어느 순간 1시간, 어느 순간 2시간, 어느 순간 밤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는 단 1분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영이 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많아요. 이러저러 막 얘기를 해요.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한번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의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아니 여러분도 직장 다니시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쪼개서 내가 최대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삶과 동시에, 영이 살면 뭐가 살게 됩니까? 육이 사는 거예요. 육이 살아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야 육이 살 수 있다라니까요. 이거 자꾸만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 질병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적인 생활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생활을 더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활이 늘어날 때 이 육적인 모든 삶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자꾸 벗어나지 마시고 자꾸만 세상의 원리,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자녀의 풍랑, 물질의 풍랑, 뭐 질병의 풍랑, 하여튼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때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내 믿음이 둔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반드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살아간 24시간의 삶을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내 시간을 쪼개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